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젊은 시절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했던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라이프 스타일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울고 있는, 병든, 고통 중에 있는,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그 이해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중간 지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왜 따라오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본문을 좀 찾아보고 마태복음입니다. 16장.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그 전환점이 나오는데요.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 칭찬하는 말씀이 17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절 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이 너에게 있게 했고, 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바요나 시몬 너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기도 하고 또 혈기도 많고 자기의 감정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큰 돌이에요. 큰 돌. 한번 이거,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르단에 여기가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이게 다 돌산인데요. 그냥 돌, 우리 이 경복교회를 바치고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돌이 아니라 사암이라 합니다. 그래서 깎고 하면 이게 모양이 돼서 저 동굴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뭐 지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페트라 유적지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런데 베드로, 여기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요만한 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이 터전,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터는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같이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리스도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각자는 베드로와 같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이 돌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아름답게 돌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됨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대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공통적인 예수님이 누구냐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에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멘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면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페트로스, 이 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각자의 기능과 달란트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를 이해하는 그 풍성함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의 풍성함,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은 제가 잘 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오늘 취임하는 이날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게 딸이 셋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3번 우셨어요. 네, 3번 우셨어요. 네.
저도 저에게 아들이 없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딸 난 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외아들이에요. 그 며느리가 딸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그 권사님이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고요.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 저한테나 저희 집사람한테 참 잘하려고 해요. 오히려 저의 어떤 보호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새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그냥 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희 집이 평화로운 적이 없습니다. 안 보면 싸우지 않아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한 뱃속에 태어난 그 아이들도 각자 다른데, 이 경복교회 이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기도하는 건 저는 불가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게 은혜가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박수를 쳐야 이게 느낌이 오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삶의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아, 다르구나. 이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거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랑 당신은 좀 다릅니다. 이게 장로님,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이요. 안 같으신 거예요? 강 권사님이랑 같으신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계셔가지고요. 예,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잖아요. 예, 근데 누가 실망시키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잘 나를 알고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또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또 여러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잘 지내다가 불편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좀 두려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가까이 지내는 게 참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다름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여러분, 많은 그러한 바람이 있겠지만, 첫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르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 그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믿으면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믿음의 반은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를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층계 소음이 복잡하다고 들었고요. 마당에서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유학생들 그 부모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집을 구하러 같이 가는 적이 있어요. 그분의 첫 번째 제목은 잔디가 넓은 거예요. 잔디가 넓은 데서 내 자식이 원 없이 1년, 2년 뛰어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렌트집을 그렇게 사요.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뛰어놀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잔디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잔디가 관리가 안 됩니다. 가드닝을 해야 되고요. 또 돈이 들고요. 쉬는 날에 그냥 잔디 깎느라고 이 노동에 조금 지나면 후회해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은 이 잔디를 정말 잘 관리해요. 그 사람이 좀 잘 산다, 가든을 가보면 알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이 가드닝에 투자하냐면 10분의 1입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꽃을 사고 나무를 사고 땅을 갈고 다 엎고 이렇게 하는 일에 10분의 1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이 잔디밭에 잡초가 나는 거예요. 잡초가. 그러니까 이 잡초를 뽑다가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잔디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잡초를 뽑고 또 약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잔디를 잡초가 틈타지 못하도록 많이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좋은 잔디가 틈 잘해서 이 잡초가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잡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잡초를 뽑다가 잔디밭이 표현이 어떨지만 곰보가 되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안 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계속 뽑아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점을. 그렇죠? 그 좋은 점을 볼 때 내 마음밭도 더 건강해지고 좋은 모습을 보고 바라보고 말하는 그 상대방도 더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원더라는 영화를 봤어요. 원더.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얼굴이 좀 기형이에요. 기형으로 태어나서 사회활동, 학교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얘는 헬멧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툭툭 치고요. 이렇게 왕따를 시킵니다. 자신을 숨겨온 그 억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처음 세상에서 접하는 편견, 따돌림, 이것에 대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또 용기를 얻는 그 영화가 원더라는 그 영화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두에게 친절하라.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정말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오직 바라보는 것이다.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가르치고 고치고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의 박수를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인격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신앙의 성장의 절반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내 렌즈대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 때문에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속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제가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제 인생에서 이 청와대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저께는 태극기들이 막 이렇게 물결을 치고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렇게 막 펄럭이고요. 월요일 날은 또 무슨 정당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데모차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 버스가 올라오니까 벌써 여기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떤 다른 입장이 아니라 저분들의 입장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겠나. 설명 못하시오. 저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자꾸만 설득하고 왜 나에게 따라오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원칙대로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쵸? 여러분 웃으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새롭게 하세요. 근데 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깊은 고백 속에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처럼 솔직히 저도 그렇고 마음이 참 좁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더 좁아지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장성택 그냥 가잖아요. 좋지 않아요, 진짜로. 베드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저는 우리 경복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시는구나. 이렇게 티를 안 내시네? 우리 교인들이 티를 안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높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티내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티내는 사람을 많이 봤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류의 중심에 계세요. 저는 외국에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봐요, 진심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정말 젠틀한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다름을 인정한다면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분량과 은사대로 내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더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힘쓰기를 기대하세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각 마디가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더 능력 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뭐죠? 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작의 반이라고 하는 이 저의 간절함, 기도하면서 제가 신방을 잠깐 보고 또 병든 우리 교우들을 제가 보면서 시작이 반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갖고 플러스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다르구나,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권세 있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일하다가 조금 불협화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가 더 나은 5년, 더 나은 10년,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더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칭찬하게 하시고 불편한 우리의 감정,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